여러분, 저는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그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 그때 믿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 말씀 많이 연구하고 전집을 사가지고 또 말씀을 또 공부하기를 또 원하고, 제가 또 신학을 할 때에도 처음에는 이제 목회적인 어떤 관심보다는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싶은 이 마음 가운데서 또 신학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도 참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이제 교회 이렇게 개척을 하고 교회 세우는 일이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니까 거기에 막 에너지를 썼다가, 그 이후에는 그냥 오로지 말씀만 이렇게 붙들고 연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또 알게 되게, 더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좋고 사랑이 좋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편에 참 좋은 면이 있으면, 좋은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제 어떤 목회적인 상황이나 또 현실에 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또 불안도 많고, 또 근심도 많고, 또 두려움도, 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참 많았던, 그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제 안에 여전히 제 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가 저에게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성령을 제게 부어 주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제 안에 어떤 삶의 자유가 오고, 또 기쁨이 오고, 또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저의 어깨를 막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어리가 막 떠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안에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을 더 붙들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그 힘들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고 난 이후부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을까요? 왜 평안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오늘 이 점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세요. 그리고는 내가 이제 떠난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떠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예수님이 그때 가르치신 가르침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하는 거죠. 근심. 우리가 인생을 근심하듯이 막 근심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예수님 그냥 하늘로 가시지 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왜 하늘로 가시죠?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지. 왜 하늘로 올라가시냐는 거죠. 왜 굳이 떠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걸까? 첫 번째,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그 당시, 예수님 육신으로 계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 그때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어떤 질병과 또 자기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자기의 모진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좀 고백도 하고 말도 하고 싶은데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과 말 섞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뒤로 가서는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는 이 정도 그렇게 하는 거죠. 한 그 중풍병자는 정상이 심해서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 앞으로 가고자 하지만 가지를 못하죠. 친구들이 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이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여러분 소경된 사람들, 소경된 자.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육신으로 사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건 하늘의 별따기죠. 하늘의 별따기다. 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죠? 가톨릭과 합치면 뭐 20억이 넘는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나 이런 또 동방정교 이런 쪽을 합치면 뭐 10몇 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요 10억 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10억 분의 1. 아마 우리 평생에 주님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오리라. 예수님 다시 오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시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걸 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버지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약할 필요가 없죠. 예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1년 365일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분과 함께는 되지만 그분과 내가 온전한 하나 그렇게 말하기는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시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를 이루는 거죠.
하나를 이룬다. 그분과 내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분과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 Christ,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성립이 된다 이 말이죠.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 내가 일치되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우리는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보다 좀 더 못하신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똑같은.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유한자잖아요. 유한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가능한 걸까요? 자연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가능치가 않아요. 우리가 유한자인데 유한자 안에 전능자가 온다? 이게 가능하지 않죠. 이런 영적 세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우리 안에 전능자가 함께하는 거죠. 인간은, 예수 믿는 자는 우리 자신이 유한자인데 우리 안에 전능자를 가진,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인성, 우리가 가진 인성과 성령님이 가지신 신성,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자. 우리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인성과 신성이 함께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서 가능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전능자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복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이 제자들의 삶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죠.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이것도 깨닫지 못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이루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이 제자들이 이루어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전부, 여러분, 이전에 그토록 깨닫지도 못하고 늘 실패했던 제자들인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처럼 산다.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삶을 살아내고. 이런 것만 봐도 이러면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삶과 그 전의 삶이 그렇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에 늘 삶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아멘. 성령님을 보혜사랍니다. 번역이 잘 됐다고 보는데 지킬 보,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고 해, 은혜의 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사, 서성사자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한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세요. 지금 말씀에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는데 이 책망이라는 이 의미는 꾸짖다는 이게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이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모른다, 알지 못하더라.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 뭐가 심판인지 이런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신다.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전에는 잘 모르더라. 제자들도 잘 모르더라.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이들은 막 알아요. 이런 걸 가르치신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여러분, 세상은 죄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윤리적, 도덕적으로 죄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는 십계명쯤, 십계명에서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주로 죄로 이해를 하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내가 죄를 안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죄에 대하라 하면 너희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세상은 이런 걸 죄로 여기잖아요. 무슨 예수 믿지 않았다고 무슨 그게 죄냐 이렇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신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가장 큰 죄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게 큰 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잘 믿지 않는다. 그것도 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잘 믿지 않는 것.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이런 말씀하시죠. 참 어렵죠. 이 의를 영어로 righteousness라 하는데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때 쓰는 righteousness.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음 이런 걸 의라 한다. 그런데 이 의를 세상은 모른다. 세상은 전부 다 의를 말해요. 옳음을 말한다 이 말이죠.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마다 자기들의 옳음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철학들이 전부 자기들의 옳음을 말한다. 이런 지금 이데올로기 같은 이데올로기 싸움들이 많잖아요. 이데올로기도 전부 자기들의 옳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뭐가 의냐 이 말이에요. 뭐가 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그들이 말하는 의를 가지고도 그들을 하나님께 이르게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의가 되겠습니다. 그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참된 의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자기들이 그게 전부 의라 여기면서 그걸 추구하는 그게 무슨 의냐 이 말이죠.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행하는 것들로는 하나님께로 그들을 이르게 할 수 없다. 어떤 종교도 철학도 어떤 것으로도 예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세상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이걸 성령님이 오시면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하신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세상의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원수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으며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원수 마귀의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죄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는데 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마지막 때에 완전히 소멸되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하면 원수 마귀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전부 그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죠. 무슨 예수 안 믿는다고 심판을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안 믿으면.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뒤에 가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걸 모른다. 성령께서 이걸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면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거부를 하니 책망하시면서 가르치신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이런 죄지만 예수를 잘 안 믿는 것도 죄에 속할 수 있다. 이걸 기억하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해. 그래, 네가 옳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심판이 떠나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걸 잘 알고 예수를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아멘. 성령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진리 이렇게 하면 지금 시대에 별 관심 없죠. 진리 이런 말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해체되는 시대니까 진리 관심 없죠. 이 진리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고 정말 많은 걸 포함하는 말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은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제자들을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잘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더라.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걸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이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걸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눈이 열려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가 다르다. 세상적인 지식과 과학 이런 거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알게 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12제자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보다. 어떻게 함께 예수님 다니면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한테 직접 그분의 계시를 통해서 그가 가르침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할 때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예수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분이 진리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고 싶어도 믿음이 어느 이상 안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믿음이 어느 이상이 안 돼요. 어느 이상의 믿음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게 있다는 것도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을 도우세요. 우리가 믿음이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사랑이다 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이 어느 이상 안 된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신앙이 자기 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내 힘으로 막 하겠다. 내가 믿음을 더 가져야지. 안 가져집니다. 안 가져져요.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사람 더 사랑해야 되겠다. 그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우리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우리 가운데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막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그게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하고 그분의 인격을 담게 하고 그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로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로지 들은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스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는다. 들은 것을 말한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 아들로부터 들은 것을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성령님을 통해서 듣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네 번째로는 장래일을 나타내신다잖아요. 장래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장래, 미래를 진리,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르죠.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 인생길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분의 뜻, 이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뭔가 결정할 때 이러면 어떻게 결정하세요? 전부 뭐가 옳지? 뭐가 마음에 들지? 이런 걸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거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뜻으로 분별해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이걸 잘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맬 때, 여러분 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통과한다?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세계사에서 이거는 이룰 수 없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40년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광야라는 곳이 여러분 잘못 들어갔다가 먹을 것 없고 물도 없고 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하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쫙 덮는 겁니다. 성전에서 나온 구름이 쫙 덮고 이게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게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길을 간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께 의논하고 그분이 하시는 이것들을 다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고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죠. 그런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마지막으로 또한 성령님은 진리를 전파하세요. 성령님은 전도의 영이시고 선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진리를 전가하는 이거 사람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견고한지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 힘으로 안 바뀝니다. 근데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시면 바뀐다. 그분의 권능이죠. 그분의 강력한 그분의 권능,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이 진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상처, 아픔,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상처, 아픔, 이런 것들 전부 견고한 진이라. 이게 그 사람의 무의식 안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하여금 평생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못 깨트린다. 성령님이 오셔서 깨트리신다. 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가운데 딱 잡혀 있죠. 자기 힘으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진리로 인도하신다. 신앙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걸 모른다 하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릇만 배우듯이 이걸 배워야 된다. 이러면 박보영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요즘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건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고아들을 막 집에서 막 키우잖아요. 그런 아이들, 키우던 아이들도 전부 성령님의 음성을 듣더라. 다 듣더라.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나?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친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님과 안 친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를 않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 이전에 들어보면 이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죠. 그분과 늘 함께하고 그분과 의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성령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래야 할 때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옳은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 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그때부터 성령님은 그렇게 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할 때 그때도 정말 성령님을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새벽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기 이런 걸 빼고 제가 그 이후에 나머지 시간을 기도할 때에 그냥 성령님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 구하면서 기도하고. 그때 이걸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목회자잖아요. 이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에 대해서 구하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시죠.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참 좋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좋고 은혜가 좋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제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내가 예수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제가 참 그런 마음들, 주께 대한 사모함들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루냐 할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그토록 강조하셨던 게 성령님인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오늘 주배도 났습니다만 특별히 기도하는 걸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를 사모하시고 이러면 그 십자가 예수를 붙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 도우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우리 인생을 진리가는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분을 우리가 주셨는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뒤로 미루어내서는 그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우리가 성령님, 내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거의 절반을 내가 빼고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다. 이걸 내가 잊고 살아가고 있다. 내 신앙에 엄청난 것이 빠졌다. 이 말이에요. 빠졌다. 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이 부분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내 삶에 뭔가 이 예수를 믿는 이 신앙에도 뭔가 내가 주저앉고 있고 늘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 의지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